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 말씀을 통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 지금 우리가 이 읽은 말씀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뒷부분에 내가 거기 갔다가 거기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말이에요. 예루살렘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 이 말씀에서 오늘 제목을 땄습니다. 자, 우리가 잘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끝냈고 3차 전도 여행을 1차는 길리기아 지역이었죠. 구브로를 비교하면서 길리기아 지역. 그 다음에 2차는 여기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가 여기 있고 여기 이제 빌립보가 여기 있습니다. 빌립보 여기 있고 그리고 3차는 지금 3차예요. 지금 이 아시아 지역이죠. 에베소가 있죠. 지금 현재 오늘 본문도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 지금 있으면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제 21절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작정하여 이 개념이 그냥 바울이 혼자 생각했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계획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바울에게. 이제 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아시아 지역을 전체를 하는 거예요. 3차 전도 이 아시아 에베소 그 다음에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 돌아와요. 지금 이렇게 써있죠.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가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지도를 준비한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여기는 말하자면 2차 전도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 빌립보와 뭐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려고 해서 그래서 다시 와서 에베소에 다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3차 전도여행인데 지금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4차라고 할 수 있죠. 로마 전도 로마 여행까지. 근데 아직 로마는 가지 않았는데 로마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자신의 어떤 물론 생각도 있지만 그 생각을 붙잡아 주신 생각을 주신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죠. 지금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를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 2, 3차 성교 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거 있으면 우리 가정, 우리 주변, 내 이웃,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이런 테두리 안에서 이제 그만 한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유대인의 벽을 뛰어넘는 이 벽을 뛰어넘었다는 건요 굉장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한 정말 개혁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정신적인 개혁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 어제 광복절이었습니다만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까? 뛰어난 개혁 정신이에요. 예수를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많단 말이에요. 왜? 왼수 같잖아요. 우리가 보통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오히려 안 믿고 거기서 선교하시는 분들 계십니다만 그래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지금 바울도 그런 의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유대인으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자로 태어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감사합니다. 그 감사 기도를 했어요. 남자로 태어난 걸 감사했어요. 이게 뭔 얘기예요?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걸 감사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럼 이방인들은 왜 하나님 창조하셨느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바로 지옥의 불쏘시개로 이방인들을 쓰시려고 이방인들을 만드신 거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결국 이 유대의 틀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한 것. 이것이 바울의 아주 개혁,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유대인의 벽을 뛰어넘는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짜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미 소아시아, 여기가 아시아, 소아시아가 말이에요.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지아. 그리고 이제 다 전도하고 로마까지도 넘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가 당시 어떤 곳입니까? 바로 세계 중심지예요. 로마를 정복하는 건 세계를 정복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또 당시 우리가 보듯이 모든 길은 로마로 말한 표현이 있듯이 하여튼 로마가 세계 중심이었어요. 로마가 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이 당시에. 그래서 세상 왕국의 권세를 대변하는 것이고 이방 세계의 예루살렘이에요. 이방 세계의 예루살렘.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꿈꾸는 거는 사실은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도 알고 있습니다. 로마를 꿈꾸면서 결국 로마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서바나까지. 서바나는 스페인인데 당시는 스페인이 세상 땅끝인 줄 알았어요. 스페인까지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 전도가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 땅끝까지 전도하겠다라고 바울이 생각을 했던 거죠. 과연 로마를 복음화시킬 수 있을까? 로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나 먼 길이었어요. 먼 꿈이고. 근데 우리는 결과를 다 알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로마까지 갔죠. 그리고 또 복음이 로마를 정복하고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가 당시 전 세계가 복음으로 정복되죠. 이 바울 한 사람의 꿈이 세상을 바꾼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로마는 무엇입니까? 나 한 사람의 꿈이, 나 한 사람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를 통한 계획이 세상을 바꾼 겁니다. 바울 한 사람만 위대한 인물입니까? 물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성경 10세권이나 쓴 아주 위대한 인물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이 시대의 바울로서 로마를 꿈꾸고 로마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께 주신 길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뭔 일이 벌어져요? 폭동이 일어나요. 지금 21절부터 22절 먼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가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해요. 로마에 보아야 되는 꿈을 꾸면서 그 일환으로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여기 사실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냈을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더 있으네. 아시아가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우리 지금도 우리나라도 극동아시아잖아요. 여기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사에는 안 나오고 여기 이제 아시아 이 지역이 아시아가 된 거예요. 이 아시아, 이집트, 유럽, 로마 이 표현이 로마 시대에 만들어 놓은 이름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어쨌든 아시아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아시아 전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9장 앞부분에 보면 아시아 전 지역의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다 전해. 사람들이 와서 다 들었다고 했잖아요. 복음을 다. 그 중에 물론 다 믿었다는 건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다 들었다고 했어요. 아시아에 더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쯤 되어 23절부터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이 도로 말이에요. 도로는 말하면 기독교를 말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말해요.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곧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의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이 신상 모형은 아데미 여신상 모형 조그만 거 혹은 이제 신전 아데미 신전 모형을 말하는 거예요.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되니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 여행지 가면 기념품으로 뭘 하나씩 사오고 하잖아요. 그 기념품 보면서 난 거기 갔다 왔어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듯이 지금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은 어마어마한 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120m, 60m 크기로 지었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에서 5배 이상 큰 당시에 하여튼 최고로 큰 신전이었어요. 그 신전 모양을 만들어갖고 갖고 다니면서 집에다 이렇게 두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이 아데미 신을 섬긴다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숭배한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걸 만들어 파는 사람이 누구냐? 데메드리오뿐이 아니라 물론 여러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부가가치가 있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서 19장 18절, 20절 전에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니까 사람이 만든 것은 우상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바울이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신이 아니야? 그러고 안 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신전 모양이라든가 이 아덴 여신상 이 모형을 사야 은으로 만들어갖고 기념품으로 팔아야 돈을 벌고 이게 괜찮은데 그동안 벌이가 좋았는데 바울이 와서 복음 전하면서 이제 안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메드리오가 이 데메드리오라는 이름의 뜻은요 백성의 어머니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은장색 이거 하는 이걸 가업으로 여러 대 했나 봐요. 왜냐면 아데미라는 뜻이 대지의 어머니거든요. 아데미가 대지의 어머니, 모든 생명의 어머니 이런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도 아마 가업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해갖고 또 기술도 특출났던 것으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에 이 생업에 있는데 말하자면 이거 만들어서 파는데 우리가 이걸로 돈 벌었고 우리가 자식들 키우고 우리가 지금까지 부유하게 살 수 있었다. 그런데 말이야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해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을 또 보고 들은 것이다. 사실 여기까지는 데메드리오가 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든지 말든지 신이 기든 아니든 관심이 없는 거야. 근데 그 결과가 뭐였어요? 이제는 이게 안 팔리더라는 거야. 안 팔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안 팔리는 게. 그래서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이제 이게 선동하는데 야 우리 쫄딱 망했다 큰일 났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주 수준 높게 선동하는 거야. 이게 돈벌이가 안 된다 하고 막 직설적으로 변하지 않고 사실은 속은 그렇지만 실제는 우리가 섬기는 이 아데미 신상, 아데미가 무시당하고 이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무시당하는 꼴을 보겠냐? 하고 말을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돈이 안 된다, 돈 못 번다는 글에서는 사실은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에이 또 제가 많이 벌었는데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에베소는 이 아데미 여신상 그리고 신전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하더라. 분노가 하겠다는 게 뭐냐면 미친 듯이 승질을 낸다는 거예요. 막 다들 막 흥분해버립니다. 뭐 우리가 지키는 아데미 신상이 무시당한다고? 이런 것이 돈 버는 거 이상으로 더 큰 자존심이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외쳐 이르되 그래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실은 에베소 아데미 신상에 에베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 전 지역에 아데미 신상이 있어요. 근데 왜 에베소는 그걸 가장 중시 여기냐? 신전을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만들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데미를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에베소까지 오는 거예요. 성지순례로. 우리도 지금 성지순례 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하러 에베소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다른 나라, 다른 지역도 아데미가 있지만 우리 아데미가 최고다라고 에베소 사람들은 긍지를 갖고 있었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시당한다 그러니까 막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글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글로만 읽으면 이게 뭐가 그러는데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안양에 특산품이 뭐가 있나요? 안양 특산품이 있나요? 기억나는 게 있나요? 포도. 안양 포도, 시흥 포도 유명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야, 안양 포도 터져도 못 먹겠더라, 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열받죠? 응?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 말하자면. 시흥 포도 진짜 유명했어요? 근데, 요새 시흥 포도 옛날 같지 않아? 못 먹겠더라. 그러면 막 시흥 사람 어떻게 될까? 열받죠? 네가 시흥 포도 알기나 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전 세계 곳에 아데미 여신상이 다 있고,
아담이 신전이 있지만 니는 한 조그만 것들이야, 조그만 것. 세계 최고 큰 건 우리 에베소에 있고, 에베소 사람들의 별명이 뭐냐? 아담이 신전지기. 여기 써있죠? 저기 35절 보세요. 35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 이 표현이 이제 그 사람들 말로는 아에디투아인데, 아에디투아가 최고로 자기들을 칭송하는 말로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 지키는 사람들, 에베소 사람들, 그래서 최고로 인정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무시당한다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그래서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아데미도 중요하지만 에베소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알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아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연극장 달려. 연극장 뭐냐면요, 저번에 제가 사진 다 보여드렸죠. 극장처럼 이렇게 딱 해주고 공연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연극장을 말하는 그 연극장이 나온 거예요. 근데 마리도아 연극장인데 여기서 뭘 했느냐, 물론 스포츠도 했어요. 스포츠도 하고 구경도 하고 또 뒤에 민회라고 이렇게 된 거 재판도 하고요. 여기서 투표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을 가장 흥분시킨 건 뭐냐면, 여기서 검투사들이 서로 칼을 싸우며 죽이는, 그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그리고 또 죄수들을 어떻게 맹수들에게 먹이는 장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배너에서 전차 돌면서 그냥, 그게 연극장이에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기억나시죠? 저 배너에서 배너가 말을 타고 말 타고 계속 돌고 있는 거 있죠. 거기가 연극장이에요. 근데 지금 가이오와 아리스도아고를 데리고 들어가서 뭐 하려고 했어요? 짐승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오와 아리스도아고는 얼마나 지금 막 피가 마르겠어요. 원래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바울이 안 보여. 그래서 저 사람이 바울 같이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가이오와 아리스도아고를 붙들어가지고 연극장을 끌고 들어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분명히 하나님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막혀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게 맞다면 핑크빛으로 쫙 풀려야 되겠어요? 시오레대로 쫙 열려서, 우리 왜 결혼식 할 때 딱 이렇게 붙잡고 쫙 이렇게 행진할 때 행복과 기쁨과 그런 마음으로 쫙 가야 되지 않겠냐고요. 막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데도. 이 위대한 바울도 길이 막히는 거예요. 정말 이 가이오와 아리스도아고는, 이제 가이오는 더베 출신이에요. 더베 기억나시죠? 1차 전도여행 때. 그리고 아리스도아고는 데살로니가 출신이에요. 둘 다 개종하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성교 같이 동참했던 거예요. 얼마나 지금 막 피가 말리겠어요. 이 영웅죄는 끌려도 가는데 이제는 우린 죽었구나. 죽는 게 그냥 죽으면 그냥 죽는 것보다 하는데, 짐승에게 뜯겨 죽는, 이런 걸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막 오금제라도 발에 안 떨어지지 않겠어요?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믿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사의 사명인데, 생명의 경각에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도 분명히 우리의 로망,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도 역시 하나님에게 우리를 통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막힐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로 가는 길은 어쩌면 가시밭길입니다. 어쩌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좁고 협착한, 사람들이 기뻐하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나 뭡니까? 바로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좁고 협착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가는 거예요. 그 다행히도 보니까, 세상의 힘을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둠의 권세는 빛을 당장 박살낼 것처럼 막 널름널름 되면서
금방 막 무슨 큰 일이 난 것처럼 난리를 칩니다. 근데 그 뒤에 계속 읽어보면 데메드는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사라졌고 사람들이 영장에 모여갖고 분명히 크도다 아데미 하면서 이러고 외쳤는데 우리가 왜 이러고 있지?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러지? 하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요. 그런데 이 상황을 제일 주시한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잘 됐다. 그렇잖아도 바울이 눈에 가시였는데 잘 됐다. 이번 기회에 바울 쓸어버리자. 라고 하고 등장합니다. 유대인이 가만히 있지 않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나. 여기서 백성에게 변명하는 이 본문 잘못 읽으신 분들은 알렉산더가 바울 일행을 편들어 주려고 변명하는가 보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알렉산더가 나온 건 뭐냐면 우리의 적도 저 사람이에요. 당신의 적이 저 사람이듯이 우리의 적도 저 사람인데 잘 됐습니다. 이번에 끝장냅시다. 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34절 3절 그들 보면 그들 계속 읽어보면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어차피 유대인이면 다 소용없다는 거야. 유대인은 왜요? 유대인은 우상숭배를 금지하잖아요. 무조건 유대인도 어쨌든 하나님만 섬긴다고 우상숭배 금지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마땅치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알렉산더가 여러분 내 말도 들으시오라고 하려고 했는데 야 필요 없어. 너도 똑같아 라고 하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오라고 2시간 동안 계속 막 이렇게 하고 세상은요 우리가 로마로 가는 길을 막 잡고 혹은 목을 쥐어오고 정말 끝장날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협박하고 회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힘은 하나님의 힘에 믿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분노로 폭발시켜버리고 정말 그 사람들이 이제 바울 이전을 완전히 영국장에 끌고 가면서 짐승의 멍으로 줄 것처럼 막 소동했지만 흐지부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능력, 세상의 힘은 그렇답니다. 하나님의 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윗과 골리앗을 잘 알고 있습니다. 키가 3m 가까이 됐고 창이 얼마나 크냐면 배틀채만 하다. 배틀채 아시죠? 배틀이 뭐예요? 모시로 배짜는 배틀채 그걸 한 손으로 들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리는 막 대열단에 붙들어도 못 드는 그 배틀채만 하다는 거예요. 창이 그런 골리앗 뭐 우리는 다 내용을 알아서 골리앗이 그렇게 크고 그래도 다 기가 죽었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팍 던지니까 정통으로 맞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니까 너무 커서 우리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어. 이길 수가 없어. 질 수밖에 없어. 포기해.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 커? 이야 아무데나 맞춰도 정통이다. 너무 크니까 아무데나 던져도 표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도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계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줄을 내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악임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확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권력, 세상 힘이 우리가 센 것 같고 우리가 큰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 보면 로마를 가도록 정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서기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서기장은 사실은 그 연극장을 관리하는 관리인이에요. 연극장의 장이고요. 무슨 시설장 것처럼 연극장의 관리인인데 니네들이 지금 이렇게 몰려왔는데 뭐 하는 거냐? 바울이 니네 뭐 도둑질을 했냐? 니네한테 나쁜 짓을 했냐? 아무것도 한 거 없지 않냐? 니네 왜 이렇게 몰려왔냐? 그러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진짜 그렇네?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했으면 고소를 해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나쁜 짓을 했으면 또 재판이 있으니까 고소를 해서 재판을 해라.
이렇게 몰려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 서기자는 얘기를 하는 거 진정시키고 해프닝으로 끝납니다. 해프닝으로 끝나요. 사실은 물론 오늘 본문만 봐가지고는 별것도 아닌 해프닝으로 끝난 것 같지만 바울은 에베소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고 표현해요.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그러니까 연극장에서 하마터면 바울도 진술에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성경에 기록은 안 됐어요. 근데 바울이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가 기록하면서 지금 에베소에서 그걸 빼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산수명까지 끊을 때가 있었다고 그러고 마음에 이미 사형동을 받았다라고 고린도후서에 또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사실은 그런 생명의 위협을 병각을 느끼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만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로마를 꿈꾼 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마까지 가면서 전 세계 보험으로 정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고난과 어려운 핍박,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게 되는 그런 광야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광야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로마를 온 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온갖 어려움과 고난, 핍박, 환난, 생명 위협까지 감수해야 됐습니다. 여러분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로마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당시에 세계 신장 로마를 꿈꾸었습니다. 바울은 또 복음으로 세계 정복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가기까지도 그 이후에도 광야길을 계속해서 바울은 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도, 우리의 꿈꾸는 로마도 여전히 광야길입니다. 하지만 광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예수님만 의지하고 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